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싸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이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은 팔복 중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에 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인간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결론으로 주님께서는 매듭을 짚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청중들은 주님의 팔복에 관한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가난하고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로서 희망의 빛을 보았을 것이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결론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의 복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복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여덟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언뜻 생각하기에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실제적인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지금 당장의 즉각적인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때문에 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천국 때문에, 천국을 위하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의는 윤리적인 종교적인 의를 넘어서서 훨씬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의인,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윤리적인 의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여기서는 종교적인 의의 개념이 훨씬 강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의라는 것을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주님을 위하여 순환을 받는 자가 천국을 받을 정도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박해를 받는다는 원어의 의미는 쫓아가다, 힘쓰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는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는 정도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어 온 괴롭힘이라는 것이며 집요하고 끊임없이 당하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를 계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악에게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결심을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더 이상의 쫓아오는 듯한 계속되는 핍박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나 결국 그리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오는 박해 상황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핍박을 견디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기독교인 유대인들도 신앙으로 인하여 모진 박해를 견디어 왔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불신 세상의 시선도 굽지 못하고 심하게 왜곡된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하였던 느부갓네살이 비단 바벨론 포로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도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처럼 쉼없이 박해를 받아왔으나 장차 도래할 천국을 바라보며 이에 굴하지 않는 소망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견디어낸 역사인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였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째 복에서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 주님께서 전하신 팔복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1복이 천국으로 시작하여 제8복도 천국으로 끝나고 있으니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복들도 궁극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축복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이며 성도의 삶도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박해의 대표적 유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앞의 10절에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가 의 때문에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의를 따르다가 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본 구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나를 따르다가, 나를 위하여, 나를 추구하다가 라고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생활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라고 하였으니 이는 예수님을 위하다가 받는 구체적인 핍박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찬사를 듣고 사랑을 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대중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알지도 못하는 불축동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것 때문에 그리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우울해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애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정은커녕 미움을 받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표출하는 행위인 욕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인식과 상황을 마치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한다면 이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과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부당한 온갖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한 내용입니다. 셋째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악한 말을 듣는 등의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무장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는 극심한 고난입니다. 어떤 유명 배우가 잘못한 부분을 보도하는 기사가 퍼지자 사람들이 자신을 악한 말로 욕하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 세상 사람이 된 후에 여론은 그가 살아있을 때와 완전히 돌아서서 언론을 탓하며 위로와 명예회복의 말을 하며 그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동정의 말을 또한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한 여론으로 인하여 말로 상처를 입고 죽은 다음에 이와 같은 위로와 동정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는가, 칭찬과 위로의 말을 듣는가, 남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 있는가, 아니면 남에게 이해와 격려의 말을 듣는 상황이던가,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길이 바르거나 혹은 잘못된 길을 간다든가 하는 것을 판단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다 옳다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 사람의 속사정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행복해하지도 반대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상대에게 인정의 말을 듣고 칭찬을 듣고 싶어서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고 대화의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할 때에도 꼭 자기가 상대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만 즉시 전화를 하여 귀엽고 자랑거리를 꺼내 놓아야 하는 성격의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말을 억지로 듣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악한 말을 들었을 때 욕을 먹고 있을 때인데 이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마치 반가운 사람에게 인사를 받을 때의 심정처럼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며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밖으로 기쁨의 표현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 나오는 상태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희극 배우처럼 겉으로만 과장되게 즐거워하고 행복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영광과 기쁨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스데반은 이러한 기쁨을 경험한 가운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은 미스도스라는 말인데 이는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 이외에 천국에서 성도가 받아 누리게 될 각기 다른 상급이 있는데 그 상이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상을 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처럼 생각하여 1등이 있으면 이보다 못한 2등이 있고 3등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 어떠한 보상과도 비길 수 없는 갖가지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니 하늘에서입니다. 장차 성도가 들어가 살게 될 천국에서 많은 상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니 이 약속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위로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감내하며 희생하고 헌신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좋은 예시인 것입니다. 내가 처음 가는 미지의 길이라면 모험이겠으나 이제 선지자들이 걸어가서 천국에 입성하고 누리고 있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라고 해서 반드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끝까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당할 때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현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 받는 고난은 역시 선지자들의 선례를 봄으로써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인내를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이 받았던 상급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앞선 선지자들을 바라봄으로써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주의 이름과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수모와 괴로움과 손해를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녀요, 그 백성이요, 그 충성된 종으로 인정서를 받은 복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함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뛰어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 모두 힘씁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 자청함으로 천국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앞서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고 천국에서 큰 상을 누리고 있는 신앙의 선조들을 본보기 삼아 신앙의 용기를 얻으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남은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